하느님 말씀은 신명기 16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근거해서 절기를 지키며 감사하자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년째 그 복지법인에 이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지법인의 이사장께서는 매번 가을이 되면은 저한테 고구마를 한 박스씩 항상 붙여옵니다. 물론 저를 포함한 다른 이사들한테도 그 고구마 한 상자씩 보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받으면서 항상 저는 기쁜 마음이 들어요. 그것이 여주의 그 복지법인 농장에서 재배를 해서 아마 붙여오는 건데 저한테는 그것이 엄청 즐겁더라고요. 그 정성에 대한 고마움을 항상 느끼는 겁니다. 또 부모님으로부터 또 친지로부터 그런 감사의 이런 물품도 이렇게 받으면 굉장히 흡족하고 고맙죠.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맘때면 정성껏 준비한 과일과 곡식들을 단상에 장식을 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누구한테 감사해야 될 것인가? 또 저 물건들이 어떤 경로로 여기까지 오게 됐는가? 이런 감사를 할 수 있는 그 경로를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 저는 생각합니다. 단상에 오기까지 어떤 경로로 통해 왔으면 그 노고들이 얼마나 수고를 했는지 생각해 보면서 바른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러한 감사를 잘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를 잘하는 백성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년에 3차례 모든 남자들을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유대인의 3대 명절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해하면서 구약 말씀 신명기 16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서 17절까지 읽어보면 유대인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3가지의 큰 명절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 말씀에서 어떻게 지켜야 할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하나하나 깊이 살펴보려면 많은 시간이 걸리고 또 말씀을 한다 해도 그 양이 많아서 시간이 부족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은 간단하게 그 절기의 특징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대인이 지켜야 할 절기는 유월절입니다. 본문 1절에부터 8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유월절은 유대인이 지켜야 할 3가지 절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유월절은 말 그대로 너물유, 너물월이라는 한자를 사용합니다. 모세가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재앙을 내릴 때 죽음의 사자가 히브리 사람들이 집을 넘어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더 넓게 말하면 유월절은 430년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농사지은 사람들은 보리 추수의 첫 소산으로 유월절 기간 중 안식일이 지난 첫날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신약에서 유월절에 있었던 일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날입니다. 그러니 많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유대인이 지켜야 할 절기는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을 다르게는 칠칠절, 맥추절,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그 의미는 똑같습니다.
오순절은 유월절이 있는 후 50일째 되는 날이라 해서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오순절의 의미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는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때 농사지은 사람들은 밀 추수를 마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순절은 신학적인 의미는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오순절 성령님이 강림하셨고 성령님의 역사로 통해서 초대교회가 만들어지고 지금까지 성령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사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지키는 세 번째 절기는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의 의미는 유대인들이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텐트를 치면서 살았던 것을 생각하면서 지키는 절기인 것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하지 않았고 옷을 만들지도 않았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먹을 것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옷도 헤어지지 않게 해주셨고 발도 부르트지 않게 하였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들을 보호해 주심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에 된 유대인들은 자신이 거하는 집에서 광야로 갑니다. 광야에서 나무가지 등으로 초막을 만들어서 그 초막에서 한 주일간 머물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때쯤 되면 모든 농작물의 수확을 마치게 됩니다. 포도나 과일 수확을 마치고 그 농작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요즘 추수감사주일과 같은 의미, 동일한 의미이죠. 신약에서 초막절이 주는 의미는 없습니다. 하지만 학자들은 추정하기를 유월절은 예수님의 죽으심의 사건을 상징하고 오순절이 성령 강림을 상징한다면 초막절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상징할 것이라고 성경을 근거로 말씀하십니다. 이 3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감사하는 삶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감사를 구체적으로 말하면 표면적인 감사, 절대적인 감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표면적인 것에 대해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6월절에는 보루 추수에 대한 감사, 오순절에는 밀 추수에 대한 감사, 초막절에는 과일 농사와 다른 곡식의 추수에 대한 감사를 할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이 표면적인 감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추수감사절을 맞아 감사할 때 표면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은 태풍이나 큰 재해로 말미암아 농사가 안 될 수도 있고 어렵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가을에 좋은 결실을 주셨으니 감사의 제목인 것입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 불경기를 외치지만 그래도 사업이 부도나지 않고 많은 수익은 없었다 할지라도 유지하고 있음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일터가 있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 직장에서 수입으로 가정을 끌어갈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가정주부는 온 식구들이 건강하고 무탈한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주어진 학년, 주어진 학업을 성실하게 할 수 있음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마 제가 더 예를 들지 않아도 나름대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표면적인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을 것입니다. 그런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마음껏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표면적인 것을 가지고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아닌, 믿는 사람이 아닌 세상 모든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차원을 좀 달리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돈 많이 벌고 사업 잘 되고 건강하고 학교에서 공부 잘하면 세상 사람들도 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표면적인 감사는 조건이 되지 않거나 없어지면 감사할 수 없다는 문제도 있다는 것입니다. 농부의 경우 흉년이 든다면 감사하지 못하겠죠. 또 사업가는 사업이 잘 안 될 경우 감사할 수가 없겠죠. 주부는 식구들에게 어려움이 있으면 그 감사하기가 쉽지 않겠죠. 이것이 표면적인 감사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표면적인 감사, 상대적인 감사의 단계를 넘어서는 절대적인 감사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약의 본문에서는 이 절대적인 감사를 범사에 감사라는 말로 쉽게 표현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그 앞에 두 절과 함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앞에 있는 16절부터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를 바울이 기록했을 당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처한 환경은 엄청 어려웠을 겁니다. 지금처럼 좋지가 않았다는 거죠. 당시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 때문에 엄청난 핍박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바울의 입을 통해서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범사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좋은 일만 갖고 범사라 그러지 않잖아요. 이 범사라는 말 속에는 고난과 시험도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다 보면 좋은 일보다는 고난과 시험을 당하는 시간들이 더 많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일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고난과 시험 중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나 가능한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의 해답이 있다는 것이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바라는 감사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 되시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심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표면적인 감사, 상대적인 감사의 단계를 넘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깊이 있는 감사, 절대적인 감사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감사를 하려면 내 삶이 때로는 좋을 때도 반대로 어려울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을 믿는 자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위대한 신앙인일수록 그들의 감사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한 것으로 봅니다. 다니엘이 다른 총리와 정치인의 시기로 궁지에 몰렸지 않습니까? 그들의 관계로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는다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을 법으로 공포했지 않습니까? 다니엘을 제거하려는 음모가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다니엘은 이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세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말씀을 보면 다니엘은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한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우리들에게 표면적인 감사의 조건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많은 은혜, 축복을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난 것들을 많이 받아왔잖아요. 부모님으로부터 혹은 친척으로부터
또 이웃으로부터 그것만 해도 우리는 감사할 것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그와 더불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특별한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죠. 성령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구원의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순간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구약의 말씀을 통해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의 힘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1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17절에도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했습니다. 이것이 감사를 어떤 자세로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의 해답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감사를 할 때도 표면적인 감사를 넘어서서 범사에 감사하고 절대적인 감사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신분에 맞는, 우리 형편에 맞는 감사를 하나님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러한 감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